시편 95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5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기쁨과 감사로 시작해서 이 교훈과 훈계로 마치는 신정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가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지었던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아닌가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 꿈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신은 축복을 받아서 이처럼 화려한 궁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절의 말씀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피가 손에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겠다라는 꿈을 접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달라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단지 솔로몬에게 유언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친히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이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에 불과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다윗은 일평생 살아갈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그리고 또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성적에다가 소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또 담대한 사람 많은데 왜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출근하게 되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지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또 웬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이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시편 95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백성들에게 오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은 그 언약궤 바로 앞에 서면서 들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들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그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은 좋아하는 예배를 혼자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 권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권면했던 이 권면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교회 가든 안 가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요, 서로 이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자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에 비친 자로서 다윗처럼 은혜의 자리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95편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서른이 조금 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인생에 큰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취하는 방에 벽에 기대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온 것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에 큰 고난을 맞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교회였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제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부르신 것이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꿈을 꾸게 한 것도, 또 사업의 실패를 맛보게 한 것도, 그래서 그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잠깐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실패의 맛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오라라고 권면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는 이 자기 양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양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보호해주고 싶어도요, 양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자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길을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두운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를 걸었던 시절을 교훈 삼아서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엘림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르비딤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일까요?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지명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르비딤, 원기 회복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기력이 쇠해졌던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만 도착하면 물을 얻어서 물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원기 회복이라는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을 떠나서 길을 나섭니다. 르비딤에만 도착하면은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을 때,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주, 우리 서울대 법대 입학하게 해달라.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시험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 과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과연 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만들 수는 없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한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잔존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까지 세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은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